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꿈꿉니다. 많은 거 있어도 다 좋지만 그러나 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좋거든요.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과 사랑이 이렇게 주고 받게 되면 너무 좋더라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다 괜찮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단절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자도 여러분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막힌 것 같으면 꼭 괴롭더라고요. 예?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면 아마 주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도 엄청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의 그 움직임, vibrancy, 이렇게 진동하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냥 뭐 공간에 왔다 그냥 공간에 그냥 잠시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그분이 진짜 존재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더욱 찬란하게 이곳에 빛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삶을 다스린다면 뭐가 다르겠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아신 그 뛰어나신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회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요 매니저가 안 좋으면 다 망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삶 속에서 참으로 나타나신다면 내 인생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럴런지 아니런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것이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뭐 이거 왜 만드나 이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뭐 밥을 하는데 이거 또 뭐 내 남편 또 뭐 왜 해줘야 되나? 이놈의 자식도 말도 안 되는데 밥을 왜 해주지? 이러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막 넘쳐서 하나하나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보기에 좋았다. 와, looks great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I love it. 사랑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창세기 22장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때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이렇게 그때 아마 진짜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마 그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누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욕구가. 많은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모원에서 그러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나 사랑 필요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뭐해. 나 사랑 싫어.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고 아랫단 아가씨 만나고 싶고 잘생긴 남자와 같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이 사랑입니다. 다툼이 그냥 의견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마 안 맞아. 성격이 달라. 의견이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랑 단절 때문에 어느 사랑을 받았는데 화를 내고 해가지고 사랑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단절돼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물에 들어가도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니까 단절된 이제 빈 공간이죠.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사랑이 들어오지 못한 그 빈 공간 안으로 이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인류 역사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커가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받아야 할 필수물이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정서 불안이 생기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뭔가 이게 이 마음이 허전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결핍증이라는 것은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빈 공간에 느껴지는 외로움과 소외감과 허전함과 정서 불안 등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될 때에 생기는 증세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오면 괜찮은데 계속해 반복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 갈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우울증과 열등감과 완벽주의와 분노와 강박증과 불만과 두려움과 심한 짜증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충만히 이렇게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아이는 이 불안, 불만, 불평이 적은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불만, 불안, 이런 불평 것들이 많은 것은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사랑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둘레에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봄이 될 때까지 넉 달 동안 하루에 4-5시간 동안은 깜깜한 방에 혼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제가 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우시면서 우울증이 심해서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의 그 정신 무슨 장애가 있나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어떤 이 그리드를 딱 깔아가지고서 걸리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것을 진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얘기하고 나누고 듣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누어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냥 다 불완전해요. 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똑바로 서 있지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남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도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인간의 사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잘 주는 것 같은데 받는 것 같은데 주관적이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며 소유적이고 강요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어떨 때는 일방적이에요. 강요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나 생각이나 필요나 바람은 별로 생각치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쨌든 목사가 원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라고 안 해주면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이러는 목사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주고받는 사랑은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 사랑에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틈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뭐 너 없이 목 준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막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틈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삼각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 상대방과 하나님, 그다음에 나와 상대방 요 사이의 이제 관계인데 나와 상대방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가까워지려면 이게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와 상대방이 각기 또 함께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나와 상대방의 간격은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 운동, 취미, 무슨 뭐 영화 보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이제 그것을 향해 가는데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느냐?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와 저 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사랑의 간격이 멀어지고 사랑하다가 간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변덕스러운 것은 또 없더라고요. 기분도 타고 날씨도 타고. 뭐 날씨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날씨가 안 좋다고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누가 뭐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지. 왜 나한테 그걸 화풀이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별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헬라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에로스라는 사랑, 남녀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로맨스, 굉장히 두꺼운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토리에라는 것은 혈육 간의 사랑,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그 극진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필레이, 이거는 이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오고 가는 그런 우정, 의리, 이런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랑이 인간이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온전하면 좋을 텐데 내가 옛날에 진짜로 의리 같은 친구들, 진짜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술도 같이 마시고 뭐 패싸움도 같이 하고 내가 싸우면 딱 와가지고서 같이 싸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엄청 진짜 친한 축구 같이 했죠. 농구 같이 했죠. 운동 같이 했죠. 같이 놀러 다녔죠. 뭐 아무튼 다 같이 했습니다. 존스비치 가서 축구 같이 하고 말타기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던 친구들 다 흩어지더라고요. 의리 진짜 짱이었습니다. 저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은 에로스 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태어났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르게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막 하는, 이게 사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건데 자기식대로 사랑해놓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이 둘레 있는 사람들과 이 필레의 우정과 의리와 사랑을 인해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회예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과 사회가 생기는 것이고 인간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동감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본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뜻하든지 뜻하지 아니하든지 알고 모르게 서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절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상처를 줘요. 상처를 또 받으세요. 주더라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받아? 근데 상처를 받더라고요. 나는 상처를 주려고 칼을 찌른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나온 거예요. 내 모습에 뭘 칼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모습대로 그냥 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네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불완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은 되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이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것은 이상하게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영양분이 잘못 들어가서 잘못 받아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울퉁불퉁하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사랑을 먹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진정한 사랑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뭐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진짜 뭐 영화 배우 뭐 진짜 뭐 그래미 어워드 이긴 무슨 누구라 할지라도 이 진정한 사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찾으려고 막 지금 이제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사랑이 여기 있대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있대요. 어떤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끊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랬던 그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갈구하고 원했던 그 사랑이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공급해주고 깊이 터치하는, 그 변화시켜주는 그 사랑이 냉정하고 험준한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자유하지 않는 줄 압니까? 누구 싫으면 그 사람 옆에 가기 싫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싶고, 두려워서 손도 못 댄 이런 이 자유치 못한 모습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는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우리가 째째하게 살지 아니하고요. 비겁하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 싸우지 아니하고, 진짜 풍요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로 드려진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언가? 두 나무가 만난 어떤 그냥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거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저기 유대인 어디 거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시작하고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믿을 수 있을까요? 엉뚱한 얘기 같은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지? 마치 자동인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증서요, 복음의 핵심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간단한, 내가 못 봤잖아요. 이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도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가 과학적으로 무슨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뭐 랩에서 이거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내가 실험실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이거 없이는 내 사랑은 결국 보잘것없는 것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을 장담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고 나만 믿어.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난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미생한테. 내가 볼보 사주고 내가 볼보를 사준다. 볼보 사줄 것이고 내가 적어도 오션 앞에 내가 집 하나 사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 없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슨 특별히 뭘 한 것이 있느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외에는 없는, 한 게 있어야죠. 그래? 그렇다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돈을 냈어요. 무슨 내가 10시간 동안 일을 진짜 장시간에 걸려가지고 수고를 했어요. 청소를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였는데 저게 쑥 들어왔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어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옛날에는 이런 죄 저런 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 삶이 변하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변한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하다가 말고 하다가 이 사람이 건드니까 그냥 간둬버리고 이기적이고 순수하지 못하고 조건이 있고 밥 사주면 가서도 해주고 희생적인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아닌 일방적으로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시오. 지옥 갑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강요하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거저 주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거듭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의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분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들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 가슴에 있어요. 내 머리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이제는 내 입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적어도 말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나입니다. 이분을 그냥 놔두시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말하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면 내가 녹아져야 돼요. 말을 하는데 나는 느끼지를 못해. 적어도 내가 지금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하세요. 말하는 내가 적어도 그 사랑으로 이게 내 안에서 느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사랑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은요, 누가 옛날에 불하고 여자는 가만히 놔둬야지 잘 탄다고 그랬는데, 그 어렸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엉뚱한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이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이 알아서 사랑이 해야 하는 일을 해요. 내가 사랑 없이 막 하니까 문제지.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이 알아서 해요. 사랑만 있으면 갖다 줘요. 그냥 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알아서 사랑이 해야 하는 것을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구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 안 할래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오세요. 이제 이거 진짜 들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요. 용납해줘요. 화를 내다가 미안해요. 멈칫해요. 다 쏟아내려다가 못해요. 칠려다가 못 쳐요. 욕을 하려다가 욕이 안 나와요. 욕할 이유가 있죠. 화를 낼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다가가고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분노와 중어 대신 다시 사랑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은요.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묵상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른다라는 것이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어떤 화초가 있는데 내가 깜빡 잊고서 일주 동안 물을 안 주니까 짱하게 이렇게 늘 이렇게 있던 플랜트가 이렇게 다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다시 물을 왕창 줬더니 한 몇 시간 만에 다시 이렇게 쫙 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거 잘해요, 이거. 밤낮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수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바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이 교회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7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진짜로 안다면, 경험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맛을 보았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히 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자 맘먹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각자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혼자 자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아니해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이요. 수백 명이 하나님을 믿고 이곳이 차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이며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것이고 누군지 여기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그냥 남이 오면 그냥 여기는 뭔가 모르게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는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부드러우시며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한 가장 강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곳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나누어 주고 퍼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